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이교도 대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의 또 다른 대작 신학 대전을 그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 요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학 대전은 토마스가 1268년부터 그의 생애 마지막인 1273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저술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생애 완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12권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3권으로만 끝난 것이죠. 구상한 대작을 완성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토마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환상을 보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은 모두 왕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니 뭔가 특별한 계시 체험이 영향을 끼쳤거나 아니면 건강 악화가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학 대전은 한국어 번역은 한국 성토마스 연구소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1권 하나님의 존재론이 1985년에 정의채 교수 신부님의 번역으로 출간된 후 지난 2024년 6월까지 약 40권, 제 40권이 나왔지만 아직 완간되지는 않았으니 정말 신학대전의 방대함 좋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번역된 신학대전을 다 소개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우리 기고만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대전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 요강을 중심으로 그의 신학사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 교수 박승찬 교수님이 번역한 신학 요강은 믿음에 대하여와 소망에 대하여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다시 믿음에 대해서는 신론, 삼위일체, 창조론, 선과학, 천사론, 물질세계와 인간론, 그리스도론,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 등을 다루고, 소망에 대하여 부분은 기도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학대전을 다 읽을 수 없는 독자들에게 신학요강은 토마스의 신학사상을 한 권으로 일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학요강이 그렇게 읽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아마 토마스를 읽어본 대부분의 독자들의 공통된 느낌이겠지만 아주 현란한 정도의 논리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논리의 비약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마스 신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명제, 스콜라 신학의 대표적인 신존재 증명론이죠. 5가지 태제로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첫째는 운동의 원인으로서의 신논증입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다른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데 바로 이런 연쇄적인 움직임에는 시작이 있고 바로 이른바 다른 것을 움직이지만 스스로는 움직여지지 않는 어떤 제1 동자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동의 원동자를 신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과의 원인으로서의 신논증론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일종의 원인의 원인의 등 일종의 무한 회귀가 발생합니다. 이런 무한 회귀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원인, 즉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셋째는 가능과 필연 혹은 우연과 필연의 신논증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적인 존재와 필연적인 존재가 공존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 존재한다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우연적인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필연적인 존재, 즉 자기 필연성의 원인을 다른 데서 갖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필연성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 즉 그 자체로 필연적인 어떤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런 존재를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물계에서 발견되는 그 단계에 의해서 취해지는 논증입니다. 사물계에는 일종의 선, 진실, 고상성 이런 것 등등에 있어서 누구는 덜하고 또 누구는 덜한 그런 사물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여러 사물들에 대해서는 부족과 넘침, 더하고 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고의 절정에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어떤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그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죠. 어떤 사물의 경우든 그 존재와 선성과 선함 또 모든 완전성의 원인인 어떤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목적의 원인으로서의 신 논증인데요. 자연계의 모든 존재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목적을 향한 운동은 우연히 발생할 수 없고 모든 목적의 원인이 되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자연적 사물을 목적으로 질서지어주는 어떤 지성적 존재, 우리는 이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소위 지적 설계론자, 스콜라 신학적 반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토마스의 이런 신 존재 증명을 위한 5가지 길,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사실은 신을 이미 전제하고 증명하는 개념의 순환론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토마스가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구체적인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신 존재 증명만이 아니라 신의 명칭의 다양성, 영혼과 몸의 관계, 부활한 몸에 대한 상상력, 신의 섭리의 확실성이 사물로부터 악을 배제하지 않고 또 악을 허용한다는 것이 신의 신성을 손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논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육체에 있는 자연적인 결함, 부활하는 인간의 육체로부터는 없어진다는 것이나 장애를 가진 이들의 부활에 대한 해석도 흥미롭습니다. 토마스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지체의 장애를 갖거나 어떤 지체적 결여를 가져서 완전한 신체 크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작은 크기로 그가 죽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부활할 때는 신의 힘에 의해 지체와 신체 크기가 필요로 하는 완전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 존재 증명에서부터 가톨릭교회 교리의 기초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한 주제를 계시에 의해 조명된 이성과의 대화를 통해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중요하고 흥미로운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저의 신학생 시절을 생각하면 저희가 공부할 때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말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의 중세의 신학사가 일종의 잃어버린 고리, 미싱 링크처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생들이 거의 중세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사실은 저도 기고만장 기독교 고전 얻기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미친 영향과 그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토마스 사상은 가톨릭교의 공식적인 신학체계로 채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신학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그 당대에서도 이미 있었지만 아마도 버트란트 러셀의 비판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토마스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결국은 이성을 신앙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가 이성에 호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도달해야 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철학자로서 토마스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버트란트 러셀은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미리 주어진 논증의 발견은 사실 철학이 아니라 특별한 변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와 근대 양시대의 최고의 철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한 철학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비판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토마스의 시도는 오히려 신앙의 초월성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이성을 제한한다라는 비판입니다. 특히 토마스의 자연법 개념은 보편적인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불멸설, 그가 영혼은 불멸한다고 주장하지만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그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는 스콜라 신학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토마스 이전에 그와 같은 시도를 한 신학자가 없었고 토마스 이후 그의 영향력이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승리를 보장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평가한 것이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플라톤이 중세시대보다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철학자들 대부분의 견해 속에서 플라톤이 다시 회복되고 복권하여 최고의 권위를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의 죽음과 함께 13세기 이후 스콜라 신학은 아주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토마스의 신학은 비록 가톨릭교의 공식 교리가 되고 많은 지지자를 얻었지만 토마스주의의 패권이 흔들린 것은 무엇보다도 프란체스코회가 아우구스티누스주의적이고도 플라톤주의적인 전통을 고수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새로운 체계의 주장과 결론을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고 이로써 프란체스코회와 도미니쿠스회 양자 사이의 분열 그리고 경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회는 종교의 실천적이고도 정서적, 신비적, 또 개인적이고 헌신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체스코에게는 지성이 의지보다 중요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종교적 내용이 신앙의 이론적인 구성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프란체스코회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토마스주의 체계를 반대한 신학자는 아일랜드 태생의 요하네스 둔 스코투스라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둔 스코투스의 제자로서 소위 무적의 박사라고도 불린 오컴의 윌리엄도 스콜라주의 철학은 유사학문, 가짜 학문이고 신앙의 전체 내용은 사실상 이성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토마스의 신학에 도전했습니다.
또 다른 토마스 신학에 도전했던 신학자는 마르실리우스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아퀴나스가 신앙과 이성 그리고 성과 속이 조화를 이루고 사회는 신에 기반을 둔다고 주장했지만, 마르실리우스는 사회는 교회와는 독립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앙의 진리와 이성의 진리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 마르실리우스는 종교를 내면화하고 사적이고 또 비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모든 사회활동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때 등장하기 시작했던 교황권과 국가 권력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교황권의 쇠락, 그리고 국가 권력의 강화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마스의 스콜라주의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것은 사실은 신비주의였습니다.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스콜라 신학에 대한 불만이 감정과 의지에 대한 관심을 크게 만들었고, 신비주의가 하나의 대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럽에서 14세기 동안 신비주의는 두 가지 지류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순복하고 성 보나벤투라가 열어놓은 길을 따르는 이른바 라틴적 신비주의, 남유럽 중심의 신비주의였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독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북유럽, 이른바 게르만적 신비주의였습니다. 이 신비주의 운동에서 사실 가장 주목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은 마이스터 폰 에크하르트입니다. 마이스터 폰 에크하르트의 삶과 그의 신비주의 사상은 다음 시간에 별도로 다룰 예정이기에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스콜라 신학이 14세기에 아주 급격하게 쇠락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신비주의가 있었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스콜라 신학의 몰락 배경으로 교황의 권력이 쇠퇴하고 황제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세속주의와 자유사상이 진보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필립 4세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소위 교황청의 아비뇽의 바벨론 유수기, 1309년부터 1376년까지의 기간과 분열은 교회에게는 끔찍한 재난을 의미했지만 이른바 민족주의가 서서히 발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황 권력의 쇠퇴와 국가 권력의 강화, 세속주의, 계몽주의의 등장과 함께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신학도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1300년 동안 플라톤 철학의 기초 위에서 신학을 정립해온 중세 신학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겪게 한 것은 토마스에게서 집대성된 스콜라 신학의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토마스의 스콜라 신학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결국은 이성을 신앙에 종속시켰고 결론이 미리 정해진 논증이라는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이성과 신앙의 대화의 한 범례를 형성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14세기 게르만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이스터 폰 에크하르트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